오늘은 이 노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노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힘이 빠지고 할 일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시기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노년은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노년이 되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의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내면은 더 깊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노년이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늙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노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노년을 맞이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7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년이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노년의 믿음이 무엇인지, 노년의 소망이 무엇인지, 노년의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년의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이 노년의 다윗에 대한 어떤 체험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모태신앙입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돌아보시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오로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때문일까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서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입니다. 근데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단호한지 평생을 주의를 잘 지키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서집사님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원래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계속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러 다녔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참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면 목사 친구들이나 목사님 어른들 쭉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꼭 좋아서 목사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딱 보실 때 이 목사 안 시키면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들을 목사를 딱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놈을 구원을 시켜야겠는데 목사를 안 시키면 도저히 인간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딱 골라서 목사를 시키시는 겁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고등학교 시절 별명이 좀 험했습니다. 사이코, 사탄, 또라이 이런 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물론 제 안에 답답한 게 많고 힘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들 친구들 볼 때 제가 멀쩡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삶의 순간순간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좀 웃으셨는데 이게 저만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필이면 이 재건교회로 인도해 주신 걸까요? 우리가 어리고 젊을 때에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릴 적부터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년의 신앙에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년의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을 합니다. 17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란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다 보면 맹수와 싸워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10대에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기이한 일들,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힘듦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 노년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한 찬송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 노년의 교인들의 그런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십니다. 어른들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고백이 믿음의 가장 강력한 분명한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교인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믿음의 찬양이 늘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노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년에는 성숙한 소망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다윗은 백발이 될 때에, 즉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소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소망이 너무 좀 소극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건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소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은 그 지혜로운 사람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젊은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이 상실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잃게 되고,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도 잃게 되고, 내가 하던 사회적 역할도 잃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90편, 저희가 교동문 때 함께 읽었는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시편 90편 1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내가 어디에 심기워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완성은 성취가 아니라 수용에서, 이 받아들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와 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모세가 우리의 유한성과 한계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약해지고 움직임은 느려지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인 겁니다. 왜 이 교회에서 이 노년의 어르신들이 중요한 걸까요?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 영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교회를 마치 어떤 과일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이 뿌리라면 장년의 성도님들은 기둥과 같고 또 젊은이들은 가지와 같습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활동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년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이 교회의 기초이며 다음 세대를 붙들어주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뿌리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성도님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이렇게 흘려보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저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 손 꽉 붙잡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교회에 공급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노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년은 진짜 사랑, 참 사랑을 합니다. 18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단지 자신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후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간구하며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늙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늙는 것은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노년을 은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퇴는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소명입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손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노년이 되면 기도하고 격려하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시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은 새벽마다 5대양 6대주를 돌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인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과 저 오세아니아까지 매일 전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어른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 그리고 교회 사역, 그리고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은 또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따뜻한 말과 삶의 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보시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오래될수록 더 깊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노년의 성도님들은 세대를 덮는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의 한마디 말이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보면 설교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년은 사실 말로 가르치는 때가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의 인생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 살아있는 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설교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이게 살아있는 창조의 교리인 겁니다. 특히 노년의 성도가 후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의 확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평안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는 사실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어른 세대의 믿음의 모습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토양이 됩니다. 때로 젊은이들은 설교보다 이 노년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년의 삶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년에게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년에는 하나님을 후대에게 전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